완벽한 교회는 없는가? 이제 이 책이죠. 얘는 31페이지.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계속 이제 신약교회는 어떤 것이 참된 신약교회인가? 이제 그 기준점,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5번째 주제는, 자, 이번에는 이 교회의 어떤 운영 성격에 따라서 우리는 두 유형의 교회로 나눠져요. 거기 나온 대로 제도교회냐, 독립교회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지금 현재 있는 지역교회들의 부류가 뭐 감독교회, 장로교회 막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운영되는 방식, 이것이 두 가지다 이거죠. 예. 제도로 운영이 되느냐, 아니면 그 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신약 참된 지역교회는 제도교회여야 되냐, 독립교회여냐 이거죠.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독립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거기 3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예. 자, 32페이지 이제 밑에 단락 보시면, 자, 제도교회란 일말이 나오죠. 자, 거기 보시면 제도교회란 글자 그대로 교회가 제도화되어서 성경은 뒤로 한 채 어떤 강령이나 신조 같은 것을 정해두고 그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괜찮게 여기는 교회를 말한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성경대리면 교회에서 생활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일반 교회들을 지칭할 때는 제도화된 교회들 이렇게 우리가 지칭하거나 또는 제도교회들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예. 왜 그러냐? 바로 여기 이 책에서 설명을 잘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교회라는 게 특징이 뭐냐면 이 교회가 어떤 통제를 받느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제도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규제를 받아야 되는데 성경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시스템 안에 속해가지고 그 시스템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강령, 어떤 규범 이런 걸로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장로교회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교회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기독교, 뭐 이렇게 대한 뭐 장로회, 뭐 이게고 뭐 또 뭐 이게 여러 가지 이름 많아요. 뭐 고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통합, 예장 이런 게 다 뭐냐면 자기들의 어떤 그런 조직, 시스템 안에서 여기서 통제를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성경이 아니란 얘기죠. 예. 내가 어느 교단이다. 그럼 그 교단의 헌법이 어떻다. 이걸로 이제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언급하는 게, 그래서 이들은 교단 교리를 이렇게 주장하고 따른다. 제가 이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교리가 아니라 교단 교리라는 거죠. 교단. 예. 그래서 이 제도교회의 대표적인 본보기가 그 책에 나오죠. 로마 카톨릭 교회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은 다 이 로마 카톨릭의 이 제도를 답습했다고 보셔도 돼요. 예. 그래서 밑에 보면 믿음의 원칙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것들만 믿거나 믿는 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냐? 우리도 교회야. 이제 이렇게 우기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서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이런 카톨릭 방식을 따른 교회 운영을 그대로 전수한 것이 개신교회들이며 이들 역시 제도교회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거죠. 이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그러한 너희들이 만든 제도, 너희들이 하는 행사, 이거는 성경에 없고 오히려 비성경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옛날부터 전통으로 만들어 온 거 했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지적질이야?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예. 그러니까 그들은 뭘 잘못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들이 그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었느냐? 자, 이 책에서 친절하게 설명해요. 33페이지 보세요. 맨 위에 보시면, 자, 여러분이 익숙하게 들었던 이름이죠. 마틴 루터, 존 칼빈. 자, 제도화된 카톨릭 교리가 비성경적이라고 지적하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성경적 교리를 주장하였다 이거죠. 자, 이들의 개혁의 요점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들이 로마 카톨릭에 항거한 이유가 무슨 장로교나 뭐 루터교를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바로 이 외침으로 이들이 카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일반 교회들도 자기들이 뭔가 구린 일을 해가지고 세상에 지탄을 받을 때 회개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항상 외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들 조상한테 배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무마용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치부나 이걸 무마하는 용이 되는 거예요. 아, 잘못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보세요. 계속 보면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믿음이 올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일만을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액면은 맞아요. 성경대로 돌아가는 건 맞아요. 근데 계속 보세요. 이들이 이룩해 놓은 위대한 개혁의 물결 뒤에 따라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니 뭐였다는 거예요? 인간의 전통이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요. 루터나 칼빈이 분명 훌륭한 인물들은 맞지만 이들은 개혁자지 신학자는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들이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올바른 성경적 신약 교리를 제대로 안 사람들이 사실은 아니에요. 왜? 오랫동안 카톨릭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우리 성경대로 믿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렇게 확고한 어떤 성경적인 교리, 구원에 관한 진리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아니에요. 예. 근데 로마 카톨릭이 워낙 개판으로 하니까 이건 도저히 양심적으로 눈 뜨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계속 보세요. 어떻게 교회를 운영해야 개신교회를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적 관점보다는 사람의 관점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것이다 이거죠. 자, 루터와 칼빈이 앞장서 나왔죠. 그들이 리더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리더로서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단 카톨릭 잘못됐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올바르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루터나 칼빈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일단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건 알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 이 이상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건 알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가장 기초 아니에요. 우리 신약교회들의 교리에서는. 그렇죠? 그거 외에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그 위에는 결국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카톨릭에서 했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 카톨릭 사제들이 어떤 거예요? 사제, 평신도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어떤 거예요? 목사, 성도 나누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들, 성직자들은 무슨 특별한 권위가 있으니까 검은 가운을 입죠. 그러니까 여기 목사들도 어떻게 된다? 우리도 가운을 입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계속 보세요.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되지 못하는 곳에는 언제나 뭐가 우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권위가 우세하게 되는 거예요. 예. 영적 세계에서 이 점은 필연적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진리에 다가서려면 마귀의 방해도 그만큼 강해진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마귀가 왜 방해하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사람이 그냥 자기가 깨우쳤다고는 하는데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이거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러니까 말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이전하고 그냥 똑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 이거예요. 그럼 마귀가 굳이 공격할 필요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다닌 장로교나 감리교회가 뭔가 비리가 있고 부정이 있어서 나가기 싫다. 나왔어요. 자, 가짜교회 나온 거 잘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어디 가냐? 그 다음에 또 저기 성결교회 아니면 은사주의 교회 가겠다 이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이 사람은? 쳇바퀴 돈 거예요 그냥. 예.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예. 자, 그거를 이제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의견이나 어떤 그 사람의 취향이나 기호가 중심이 돼버리면 이제 그 사람은 완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예. 자, 이제 밑에 달라 보세요. 그래서 개신교회들이 하는 걸 보면 들어온 것은 예배 의식부터 시작해서 재직을 임명하는 일까지 거의 뭡니까? 카톨릭의 전통이에요. 이게 바로.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의식이 어떤 성경에 기반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카톨릭에서 했던 거를 이제 기독교식으로 그냥 각색을 한 거예요. 예. 지금 개신교에서 실행하고 있는 교회 의식과 행사는 자 90% 이상이 바로 어디에서 비롯된 거라고요? 카톨릭 전통에서 비롯된 거라는 얘기죠. 이들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성체성사라는 말을
각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이란 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그들은 빵과 포도주, 발효된 포도주, 카톨릭이 쓴 거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유아세례. 이게 로마 카톨릭이 자기네 종교로 종속시키려고 어린아이 때부터 준 유아세례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루터나 칼빈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왜? 이게 비성경적이라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카톨릭에서 나오기만 했지.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냐?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하자. 그래서 루터교가 생긴 거고, 그래서 칼빈이 장로교를 창시한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은 어떻게 했냐면 스위스 제네바에다가, 자, 로마 카톨릭도 국가교회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스위스 제네바에다 교회 국가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교황 노릇을 한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존 칼빈이 어떻게 하냐? 그대로 카톨릭에서 뭐 했어요? 유아세례. 여기서도 그대로 하자 이거예요. 다만 너희는 장로교다 이거예요, 그냥. 유아세례는 똑같이 하고. 그거에 이제 반대한 사람들이 이제 진리에 눈뜬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걸 철저하게 같이 안 했죠. 근데 오히려 존 칼빈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와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은 오히려 박해했어요. 존 칼빈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장로교나 감리교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초대교회의 믿음의 신앙을 전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믿음의 신앙을 전수한 사람들은 애초에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명맥을 이어온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얘기했던, 지난주에 얘기했던 침례 교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교, 감리교는 로마 카톨릭이 한거한 것만 잘한 거지 그 이외에는 사실 이 사람들은 다를 게 없어요. 자, 그 예를 든 내용들은 여러분 나중에 집에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34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달락 보시면 이런 제도화된 교회 이렇게 나오죠. 신약교회가 아니다 이거죠. 신약교회라는 건 뭡니까? 신약 교리를 실천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사도행전 2장 사건 이후에 기록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거죠. 자, 전통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죠. 어떤 면에서는 성경보다 이것을 더 준수하는 경향을 낳았다라는 얘기죠. 성경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거죠. 그런데 전통을 따르는 건 뭡니까? 사람의 권위를 더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걸 근거로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도 그래도 우리 옛날 조상 때부터 우리 이렇게 다 이런 분들이 정말 해왔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 그들에게 뭡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 자기들 믿음의 조상이다 이거죠. 성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먹거리는 건 뭐예요? 옛날에 신사참배 거부해서 순교당한 무슨 목사님들 이런 얘기만 들먹거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신사참배 거부해서 순교당한 훌륭하죠. 하지만 그들이 진리에 눈뜨고 진리에 대라 올바로 믿음 생활한 건 아니죠. 성경대로 온전히 한 건 아니죠. 그냥 성도의 양심으로서 그냥 신사참배 거부해서 그냥 순교당한 거죠. 그들의 태도나 정신은 우리가 이렇게 인정할 수 있지만 그들이 행한 교리가 오늘날 성경적으로 온전한 교리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통이 성경과 일치하면 문제는 없어요. 근데 전통과 성경이 서로 상반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전통하고 성경 중에 성경을 택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거예요? 이 제도화된 교회들은 전통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그 전통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네 교단,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전통과 교단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왜 이렇게 다른 교회들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 선택을 안 할까? 왜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성경대로면 교회들이 못 될까? 여러분 가끔 의아하잖아요. 간단해요. 그들이 우리 성경과 신앙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들이 고수한 교단이나 전통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걸 박차고 성경대로의 교회를 들어오든지 아니면 성경과 이 올바른 신앙을 거부하고 그냥 이전처럼 그냥 헛된 전통에 그냥 종로로 타든지 선택하는 거예요.
자, 34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교회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불러냄을 받은 모임을 말한다 그죠. 이건 유대인과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들로부터 시작되었다 그죠. 이것은 다시 이방인 모임으로 이어졌고, 이에 이들을 자 뭐라고 불렀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이렇게 나오죠. 바로 이들이 우리의 선배들이다 그죠. 만일 누군가가 사도들을 계승했다고 한다면 이들 그리스도인으로부터 계승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죠. 자, 이들은 어디서 시작된 사람들이에요? 시리아 안티옥에서 시작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구분할 때도요, 이 성경의 최초의 원본이 시리아 안티옥의 원본인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원본인지를 알아야 돼요. 로마 카톨릭의 그런 어떤 종교의 신앙과 교리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기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카톨릭의 저본인 성경에서 지금 한국 교회들이 쓰는 개역 성경이 나온 거예요. 반대로 우리 킹제임스 성경 뭡니까? 시리아 안티옥에서 최초의 원본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이집트는 성경에서 어디를 상징해요? 세상을 상징하죠. 시리아 안티옥은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렸던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이거예요. 바로 사도들의 모임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모임에서 나온 성경이 올바른 성경이 되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이 바로 시리아 안티옥에 나온 거예요. 그것만 봐도 벌써 진짜 가짜 구별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 것도 안 따지는 거죠. 네. 됐어. 네, 난 우리 교회 다닐 거야. 왜? 아, 우리 교회 사람 많거든. 크고. 왜 편해?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네. 자, 그래서 35페이지 두 번째 달라 보세요. 제독교회는 조직을 갖춘 기구만을 말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신약교회는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죠. 살아있는 뭐라고요? 유기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도 물론 지금 지역 모임을 갖고 있어서 조직적인 성격이 있지만 사실 우리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의 몸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지역에 지금 눈에 보이게 나타난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신약 교회는 바로 살아있는 유기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는 우리가 조직체처럼 보이죠. 목사도 있고 성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거죠. 근데 저 제독교회는 뭐예요? 저기는 살아있는 유기체가 아니라 조직체인 거예요. 조직에서 명령이 하달돼서 지시를 따르는 거죠. 이 조직이 가장 세련되어 있는 집단이 어디냐? 박옥수 집단이거든요. 가장 세련되어 있거든요, 이 집단들은. 박옥수가 최종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요, 박옥수가. 그러니까 박옥수가 말하면 그 밑으로 하부로 다 전달되는 거예요. 예, 그거예요. 장로교, 감리교 다 마찬가지예요. 최종 그 총회장이 딱 지시하는 거예요. 강령 만들고 지시하면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조직 기구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 교회는 조직 기구가 아니라 우린 유기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살아있는 유기체, 이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는 우리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지시를 어디로 기록했어요?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한테 준 거예요. 이게 주님이 교회들에게 내린 지시예요. 이들 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36,000군데나 병기되어 있으면 도대체 하나님의 본 말씀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36,000군데 변개된 성경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성경의 규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자 집사, 성경에도 없는 여자 권사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여자 목사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제도화된 교회들은 로마 카톨릭과 친화 세력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카톨릭 친화적인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이런 교회들은요, 친카톨릭 신학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대로 믿는 독립친례교회는 반카톨릭 교회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선택해야 돼요. 거기서 어디를 갈 건지. 네. 근데 숫자는 어디가 많아요?
친카톨릭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쪽수 보고 가려면 거기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 가고 멸망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같이. 예. 자, 36페이지 보세요. 자, 교회사에 등장한 교회들은 7가지로 구분한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운영 방식에 따라 또 성격에 따라 나뉘어질 수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로 하시면 돼요. 1번 히랍 정교회, 이제 그리스 정교를 가리키죠. 2번 로마 가톨릭 교회, 이게 이제 서방 유럽 국가들이 거의 이제 웬만한 이제 종교들이죠. 3번 루터 교회, 4번 영국 국교회, 예, 이제 성공회죠. 이게 바로 예. 이 성공회, 특히 우리나라 성공회 주사파들이 많아요. 대다수가 다 주사파들이에요. 예, 왜냐 악령이 다 그 점유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5번 장로교회, 6번 감리교회, 7번 침례교회, 이렇게 나뉜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더 뭐 성결교회, 뭐 순복음 막 많죠, 우리나라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36페이지 바로 밑에 메노파 나오죠? 아미쉬, 던커즈, 스툰드파, 하나님의 성애, 오순절파, 이런 교파들은 침례교회에서 나뉘었다는 얘기죠. 그다음 회중교회, 개혁교회, 일부 퓨리탄들은 장로교와 영국 국교회로 나뉘었으며 웨슬리파와 나사렛 교회는 감리교회에서 나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나사렛 대학들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교파들이에요. 몰몬교, 제7일 안식교, 크리스찬 사이언스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주일학교 교재 등급을 매겨서 교재로 쓰는 교단들에서 이것저것 주워 모아 만들었다 이거죠. 이건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없어요. 생소한데 크리스찬 사이언스가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 과학을 신으로 여기는 그런 교회들이에요. 예, 이렇게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들은 성경 외에는 그들의 외경을 고수한다 이거죠. 이거는 몰몬교 있죠. 우리나라는 막 이렇게 외국인들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양복 입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영어 가르친다고. 이 사람들은 몰몬경을 최종권으로 여기죠. 예. 그 다음에 안식교는 엘렌 화이트의 책들, 크리스천 사이언스는 메리 베이커 에디라는 여자가 쓴 그런 책을 성경과 함께 보는 거예요. 예. 자, 근데 밑에 단락을 보면 장로교인들이 기억해야 할 선배들이 있다죠. 컴버랜드 장로교인들이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이죠. 필자가 본 미국에 있는 장로교회는 성경대로 믿는 장로교회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교단에 가입해 있지 않았으며 구령하고 선교하며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고 거듭난 성도에게 침례를 주며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경대로 믿는 장로교회들이었다. 제가 여러분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만 이 변종이고 미국에는 그래도 참 성경대로 온건하게 그래도 잘하는 장로교회들, 감리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이야 많이 변질됐겠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성호 목사님이 이 책을 쓸 당시에는 90년대만 해도 그래도 참 신실한 그런 미국의 성경대로 믿는 장로교회들, 감리교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들이 비록 교단이란 굴레 아래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들은 우리 한국처럼 무슨 교단 이런 걸 따로 만들고 이게 아니라 성경대로 믿고 실행했다는 얘기죠. 예. 다만 이들은 이제 존 칼빈이라든지 뭐 웨슬리 이런 장로교, 감리교 이 사람들의 어떤 후손들인 거지만 후손들일 뿐이지만 그래도 성경대로 믿고 실행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성경과 무관한 이상한 집단이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 이 교회들은요. 그러니까 다른 외국 사람들이 만약 우리나라에서 보잖아요. 기절초풍할 거예요. 뭐 이런 교회들이 있냐고. 물론 지금 미국도 굉장히 썩었어요. 그 때문에 뭐 남말할 처지는 아니에요. 미국도 사실은. 근데 만약 90년대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우리나라 봤으면요. 아마 기절초풍할 거예요. 아, 이런 것도 교회예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특히 그 은사주의, 그 조용기 목사 이런 사람들. 자, 왜 그러냐? 37페이지 보면 왜 이 장로교인들, 감리교인들 이런 사람들도 성경대로 신실하게 믿었냐면 이들 조상들, 바로 미국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겼어요? 퓨리탄, 청교도들이 바로 박해를 피해서 와서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대륙에 건너온 사람들이 바로 뭐냐? 이렇게 올바른 그런 어떤 신앙을 나름대로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미국은 사실 장로교, 감리교가 원류가 아니에요. 침례교회가 원류예요, 원래가. 미국은. 그래서 거기 37페이지에 나오겠지만 미국의 남침례교회는 43,000개가 넘는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남침례교회들이 대다수가 다 배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그들로부터 완전히 성별된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미국의 바이블 빌리버예요. 피터 락만,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한국은 바로 누구예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그 다음 단락에 나오잖아요. 감리교회는 1930년 이전에 완전히 무너졌고 남침례교회는 1950년경에 배교한 교회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침례교, 이게 성서 침례교회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 허술한 자들이에요, 전부. 특히 우리나라의 침례교는요, 이 뭐 중앙 침례교회 하잖아요. 김장한 목사님 중앙 침례교. 이거는 침례교회도 아니에요. 침례교는요, 원래 장로 직제를 따로 두지 않습니다. 침례교는 목사, 집사만 있어요. 왜? 성경에 있는 대로 하니까요. 근데 전 세계에서 장로 직제가 있는 침례교회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있는 저 수원 중앙 침례교회 김장한 목사 교회예요. 왜냐? 자기 친한 사람 장로 주려고 장로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이 침례교 연합회 회장입니다. 김장한 목사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침례교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의 침례 교파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이렇게 초대교회 믿음의 신앙을 전수한 그런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이제 38페이지. 자, 여러분 아시겠죠? 아하, 제도교회는 일단 성경적 신약교회는 아니구나. 독립교회구나 이거죠. 그러면 진정한 신약교회는 뭐냐? 바로 거기에 6번의 제목 나오죠.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는 이렇게 교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제도나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38페이지 보세요. 일반 침례교회와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의 차이는 교인과 그리스도인만큼이나 크다 이거죠. 어떤 침례교회들은 자기들을 개신교라고 생각하고 처신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침례교회들은 바른 성경도 없으면서 무슨 근본주의, 정통신학이냐고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제가 설명했잖아요. 일반 교회가 세례 주고 그 사람들은 침례 주는 거.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다음 단락 보세요.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는 다르다 이거죠. 왜 다른지 보세요. 우리가 쓰는 침례교회라는 용어는 첫째,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성경이요? 킹 제임스 성경을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 권위로 삼는 교회다 이거죠. 자, 아까 제도교회는 성경이 아니라 뭐를 우선시한다 그랬어요? 인간의 전통이라고 그랬죠. 하지만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는 성경이 최종 권위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할 때마다 최종 기준은 뭐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이거예요. 둘째, 자 이것도 제가 설명했어요. 카톨릭 교리에 반대하는 교회라는 의미가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침례 교도라 했을 때 뭐라 했어요? 반 카톨릭 교도란 뜻이다. 이걸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셋째, 계속 보시면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비성경적 교리를 수용한다, 수용하지 않는다? 수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WCC라든지 무슨 NCC라든지 이런 거 우리는 절대 쳐다도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일반 교회들은 어떤 거예요? 그냥 스스럼 없이 하죠 이제. 어쩔 수 없어 해야 돼. 동성애하고 저게 쓸데없는 거 하는데요.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러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죠. 굴복하는 거죠. 왜? 세상 전세가 그러니까. 우리 성경대림 교회는 타협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반 교회들 어떤 거예요? 성경대림 교회를 이단으로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한다 이거죠 우리는. 그거예요. 자, 39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여기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란 말이 있잖아요. 이게 옛날부터 이 명칭이 있었냐고? 그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와서 이 명칭이 생긴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볼게요. 거기 39페이지 보면 자, 과거에는 어떤 명칭을 불렸냐? 재침례교도. 이걸 이제 영어로 아나바프티스트라 그래요. 그 다음에 도나티스트, 그 다음에 알비겐스, 몬타니스트, 네스토리안, 왈딘시안, 펠라기안, 폴리시안 등으로 불렸다라는 얘기죠.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도들을 이런 식으로 부른 사람들이 붙인 이름 중에는 마니키안, 아리안이라는 이름도 있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들을 모두 이단으로 단정하게 해버렸다는 얘기죠.
마귀가 쓰는 계략은 이처럼 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하여금 성경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표적이 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바울이 말한 그대로예요. 예. 여러분, 이 명칭이 왜 불렸는지 아세요? 여기 방금 위에 읽었던 거는요, 여기 지도자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지도자의 이름을 땄냐면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과 카톨릭에 완전히 굴복하지 않고 딱 거부하고 성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장로교, 감리교는 초대교회의 그런 어떤 후손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루터와 칼빈의 후예들이죠. 루터와 칼빈은 원래 카톨릭 안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애시당초 카톨릭과 완전히 분리돼서 이어져 온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 이런 이름이 왜 붙었냐면 로마 카톨릭이 이런 이름 붙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별명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은 뭐냐면 우리와 같은 로마 카톨릭의 그런 세력에서 이렇게 함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니들은 완전히 이상한 사람들, 즉 니네 지도자, 이러이런 인간을 따르는 자들, 이래서 이런 명칭이 나온 거예요. 몬타니스트, 도나티스트. 그러니까 니네들은 몬타니스트, 도나티스트, 폴리시안 이런 자들이야. 그게 뭐냐면 로마 카톨릭이 마치 우리를 변종으로 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명칭이 나온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네. 그런데 사실 이런 명칭이 뭡니까?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들이 바로 참된 신약 성도들의 모임인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떤 거예요? 변종 취급해서 이런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나 개신교회들 보세요. 얼마나 자기들 아름다운 이름 붙여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불러요? 이단이야? 무슨 교회? 성경 무슨 치회? 이단이야? 이거죠. 그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명칭이 생긴 거예요. 이분들이 자신들을 그런 명칭으로 부른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유념하셔야 돼요. 네. 자, 이제 맨 밑에 39페이지 내려오세요.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의 특징은, 자, 앞서 언급한 게 킹제임 성경 최종권위, 그리고 반카톨릭, 비성경적 타협 안 한다 그랬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를 더 들 수 있는데, 자, 밑에 1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세우신 올바른 성경대로 믿는 교회예요. 1번 보시면 바울 서신을 통하여 계시된 가르침을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보다 우위에 두어서 바른 교리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얘기죠. 일반 교회들은 까무라치는 거죠. 음해, 어떻게 바울을 예수님보다 더 높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식한 자들이에요. 제일 무식한 자들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바울, 예수님이 더 높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이 말을 했어도 예수님이 이 말 했으면 누굴 따라야 돼요? 예수님 말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많이 봐야 돼요? 마태복음. 그게 바로 감리교회들의 단골 멘트인 거예요. 마태복음을 더 봐야지. 그래서 이웃사랑, 황금률, 산상설교 이런 걸 더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성경대로 침례교는 뭡니까? 하나님은 교회 시대의 교리를 누구에게 계시했어요? 누구에게 맡겼어요? 바울에게 맡겼다고. 바울이 그래서 그거를 기록해 놓은 서신, 바울 서신이 신약 교회들의 교리서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성경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울 서신이 우리의 교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삼을 때는 바울 서신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성경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성경들에서 바울 서신과 일치하는 진리가 있으면 우리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나 바울 서신과 반대가 된다. 그럼 우리는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고 이거는 구약의 유대인 또는 예수님 당대 유대인 또 대환란 때 유대인 또는 뭐 이방인들 이렇게 우리는 나누어서 적용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대하는 것이 바른 교회예요. 그 다음에 2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것도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거부하는 교회들, 선교단체 혹은 어떤 사람들과도 제휴하지 않는다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가끔 어떤 단체들이 막 자기들의 무슨 선교나 사역을 뭐 소개하면서 좀 후원을 요청하는 그런 편지를 보낼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지원 안 해요, 일절. 왜?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예. 우리가 무슨 인색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은 기꺼이 지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해외 선교사들 작년에 우리 교회도
선교헌금 했다고요. 예. 또 여기 성경대를 믿는 사람들의 사역에 우리도 그 선교헌금을 꾸준히 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외에 다른 데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단체들은 우리 제휴 안 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40페이지 보세요. 3번. 어떤 형태로든 아기에게 세례나 침례 주는 걸 거부한다 이거죠. 예. 어떤 사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아기 데리고 왔어요. 아, 왜 왔어요? 아, 유아 세례 좀 받으려고. 아, 그럼 못 와요. 그냥 나가라 그런다고. 예. 그 유아 세례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된다고 내가 얘기하는 거죠. 예. 유아 세례는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4번. 어떤 종교적 의식이나 성례 전에도 구원의 능력이 없다고 믿는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니까 여기 와야 구원받는다. 이런 소리 안 한다 이거죠. 우리는. 예.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구원받은 것을 공개적으로 간증한 경험만을 구원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믿는다 이거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우리는 이렇게 신약 교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갖고 장난질 안 해요. 예. 저렇게 훌륭하고 경건한 감리교회나 성결교회처럼 구원 갖고 장난 안 해요. 예. 아이고 집사님 교회 뜸하네? 아이고 위험한데? 우리 이런 소리 안 한다 이거죠. 이 천국행 티켓이 멀어지는디? 이런 소리 안 한다 이거죠 우리는. 예. 아 헌금 액수가 적어지면 이거 천국 좀 이거 약간 불안한디? 이런 소리 안 한다 이거죠 우리는. 예. 그 다음 6번 보세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예. 우린 세상에다 손 내밀고 우리 교회랑 좀 놀자 이런 거 안 한다 이거죠. 세상적인 교육과 학문은 육신을 변화하는 것이기에 신뢰하지 않으며 장려하지도 않지만 그 효용성은 어느 정도 인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는 세상의 철학이나 과학을 분명히 우리는 헛된 걸로 거부하지만 과학적인 거를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학이나 산수 거부해요? 안 하잖아요. 그거는 당연한 법칙이잖아요. 네.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 과학적인 거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거, 기술 이런 거 인정하는 거죠. 자, 의자 망가졌어요. 이거 때려가지고 수리해야 되잖아요. 그거 기술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야 세상 기술이다 거부한다. 거부해요? 안 하잖아요. 우리는 과학적인 거, 이렇게 논리적인 거 이건 받아들인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서 세상 교육이나 학문은 뭐냐면 성경을 배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진화론, 진화론이나 철학 이런 걸 우리는 거부한다는 얘기죠. 무슨 공산주의 주체사상 이딴 거 거부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7번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으며 기다린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또 그거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으면 그건 누굴 막론하고 가짜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는 기다린다 그랬지 재림을 믿으니까 우리가 무슨 세상과 단절해가지고 여기서 무슨 이렇게 속세를 끊고 그런 성향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성도들하고 세상에서도 모범이 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만 세상에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밑에 보세요. 이것이 성경대로 불러냄을 받은 그런 교회의 표식이다 이거죠. 이런 교회를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이런 교회 보셨어요? 지금 어때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강릉에 유일한 교회예요. 여기 이소홍 목사님이 간증한 게 있잖아요. 돈 때문에 설교한 적이 없다 이거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거다 이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11조 헌금 누가 얼마 냈는지 목사인 나도 모를 뿐만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무슨 누가 11조 얼마고 헌금 얼마고 그냥 이게 우리 교회 정산할 때만 그냥 이렇게 한번 기록하고 이름 절대 기록 안 해요. 나는 그걸 절대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목사가 만약 그거를 기억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목사가 이제 맛이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돈 많이 내는 사람한테. 그리고 맨 밑에 딸락도 보면 목사님은 성도들의 출석에 대해서 왜 지난주에 안 나왔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다 이거죠. 이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도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성도 개인의 신앙 문제다 이거죠. 자유의지로 자원하여 해야 할 것을 강권해서 마치 억지로 시키지 않은 것 같은 인식을 주지 않으려는 거다 이거죠.
일반 제도화된 교회는 마치 좀 강압이 심하죠. 예. 우리가 거리설교 구령, 자원에서 하는 거예요. 자원에서 참여한 성도들은 하늘에서 상을 받는 거고, 참여 안 한 사람은 상이 없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선택은 개개인이 하는 거라고. 예. 목자는 누구와 친하고 누구와 덜 친하고 이런 거 없어요. 예. 하나님 맡기신 양무리들을 모두 사랑하고 또 목숨을 다해서 그 성도들을 양육하고 돌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목자라고. 예. 여러분, 그런 목자가 있는 교회에 생활하는 성도라면 풍성한 삶 누리겠죠. 그렇죠? 예. 성경대리면 침례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성경대리면 침례교회만이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복음을 전해서 지옥에 가는 혼들을 이겨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